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담임 목사님 출타하셔서 제가 대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보면 담임 목사님 출타하면 교회 안 오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 나오시는 것 같아요. 더 큰 축복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부목사가 썼다고 해서 설교 잘하나 못하나 너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으시고 오늘 예배에 마음껏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조사해 보니까 이 건강에 관련돼서 뭐 의료보험, 뭐 병원비, 뭐 이렇게 해서 쭉 건강에 관련해서 지출하는 그 돈이 얼마나 지출하느냐면요, 소득의 약 30%를 지출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100만 원 벌면 한 30만 원은 건강 때문에 뭐 아파서 뭐 병원 가서 뭐 이렇게 약 사 먹고 뭐 하는데 그런데 지출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만 원 벌어서 30만 원 지출하면 뭘 먹고 살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나 잘 먹고 잘 살아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막 요즘에 사람들마다 이야기해 보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의사만큼 다 알아요. 막 그냥 뭐 한마디 하면 그냥 줄줄줄줄줄 막 모든 사람들이 막 병과 이렇게 약 이런 게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보면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뭐 건강하고 TV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물론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고 정신적 건강도 중요한데 우리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를 좀 다녔다 그러면 그냥 눈 감고도 외울 수 있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범사에 잘된다, 범사에 잘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게 무엇이냐면 일상생활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된다 이런 뜻이에요. 일상생활의 모든 일들이 다 잘된다. 공부하는 학생이면 공부 잘하고, 사회에 직장생활하면 직장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성진도 척척척 하고, 사업하면 사업이 잘 돼갖고 돈도 많이 벌고, 뭐 가정주부면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해서 가정이 평안한 것, 이러한 것을 범사에 잘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범사에 잘 되고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 범사에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강건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강건한다. 강건한다는 말은 그 말 그대로 그냥 육체의 건강을 말해요. 건강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건강하기를 원한다. 우리 모두가 또 육체의 그러한 건강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간구한 것처럼 역시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모든 일들에 있어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신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신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잘 봐야 돼요. 그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다 그 앞에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돼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삼중 축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세 가지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나 오늘 말씀은 자세히 보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는 조건이에요. 조건. 내 영혼이 잘되면 내 영혼이 잘되니 이런 뜻이에요. 내 영혼이 잘되니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강건할 것이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본문이 쓰여지던 이 시대는 사도 요한 시대인데요. 이때는 예수 믿는 것이 힘든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살아야 했었어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어렵게 예수 믿는데 순회 전도자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 가이오,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이오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헬라 시대에는 아주 흔한 그러한 이름이었어요. 어디에 가나 동네마다 다 있는 철수, 영희 이제 그런 이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이오가 누구다 이렇게 특정 지을 수 없는데, 이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들어보니까 그 영혼이 잘 되더라. 그러니까 예수 잘 믿더라. 그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내 영혼이 이와 같이 잘됨 같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들으니 내가 참 기쁘다. 그래서 내가 범사에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잘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도리어 더 맞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피조물을 만드실 때 모든 만물들 가운데에서 사람만이 영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요즘에 반려동물 그래서 죽으면 장례식도 치러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안타까워할 수도 있지만 간에 넣어갖고 장례식하고 그런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 만물은 다 일시적입니다. 우리의 몸도 일시적이에요. 잠시, 길어야 100년, 100년 더 사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더 많이 해서 길어야 120년, 150년 된다 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피조물은 다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다라는 거죠.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이다. 영혼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참 생명입니까? 육체가 참 생명입니까? 물론 육체도 생명인데요. 영혼이 어떻게 보면 육체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육체에 어떤 투자하는 것에 비하면 영혼에 대해서 너무 관심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의 관심이 부족하면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잘못하는지 잘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가는 길이 바른지 틀렸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요, 물론 육체도 무기력해지면 의지가 없고 힘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면 결국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기가 이렇게 힘이 빠지고 자기가 이렇게 잘 깨닫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가 삭이 나면 그것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소아마비라는 병이 있잖아요. 참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물론 걷는데 보행에 어떤 장애가 있는 것도 있지만요, 그게 이렇게 감각을 잘 못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 구들장이잖아요. 구들장. 아버지가 나무 막 떼주면 끄덕끄덕해갖고 아랫목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냥 쫙 문 쪽에 이렇게 쭈그리고 자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비가 있으면요,
감각을 못 느끼면 그게 그냥 누워 자는 거예요. 자다 보면 다리가 화상이 다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감각을 못 느끼면 그것으로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른 길을 가는지 잘못된 길을 가는지 알지를 못하여서 위험에 처하여도 위험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은혜도 못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망도 없어집니다. 갈망이 없으니 먹습니까? 안 먹죠. 우리가 배고프면 먹잖아요. 어떤 분들 중에는 배고픔을 잘 못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배고픔을 잘 못 느끼는 분. 저는 배고픔을 하루에 5번, 6번도 이렇게 느껴지는데 건강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저를 만나는 분들마다 인사하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살 좀 빼야 되겠어요. 막 그러세요. 그러다 저는 건강하거든요. 제가 볼 때도 제가 살 빼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상대방이 보면 막 힘들어하면서 막 이렇게 막 삐쩍 말라갖고는 막 다 죽고 가는데 대보고 살 좀 빼야 되겠어요. 내가 살 뺄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분이 지금 더 건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영양실조에 걸리면요. 그냥 이렇게 살기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막 서서히 그러한 이제 힘을 잃어가지 않습니까?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예요. 이 영적 침체에 빠지면 영적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자기가 이 말씀을 대한 갈망이 없으니까 잘 듣지도 않아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서서히 허약해져 갑니다. 허약해지면 어떻습니까? 결국 병에 걸리죠. 병에 걸리면 결국 죽는 것입니다. 영적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는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결국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요.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으니까 교회도 잘 안 나옵니다. 가끔씩 그냥 한 달에 한 번 나와주고는 내가 나와준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나와준다 교회를.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아도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을 안 해요. 내가 그냥 예배만 나와주는 것으로 그냥 감사해야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또한 사명을 주셨어요. 주의 일을 섬기는 사명을 주셨어요. 교회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그러한 모든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잠시 앉았다가 그냥 집에 갔다가 그냥 이렇게 나왔다가 갔다가 요거만 있는 거죠. 영적 침체에는 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20% 줄었니 30% 줄었니 어떤 교회는 절반이 줄었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물론 코로나라는 핑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엇이냐면 영적 침체입니다. 영적 침체. 영적으로 침체하니까 교회 나가는 것도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냥 모니터 보고 이렇게 영상 예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교회 가는 것도 귀찮고 편하다 그래요. 편하다. 영적 침체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먼저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문제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편해야 되겠다 생각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내가 더 편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영적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의 영적 건강은 어떠한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육신의 건강이 어디 아프기만 하면요. 쪼르륵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영적 침체에 빠졌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회복하여야지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영혼이 살아야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는 이 소화 기능이 좋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잘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깨닫는 자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냥 학교 그냥 가기 싫어서 그냥 한 일주일에도 한 번, 한 달에도 뭐 여러 번 학교 빠지는 애들이 공부 잘합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학교 가는 학생들이 공부 잘합니까? 물론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상 받는다고 해서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니에요. 뭐 다른 상은 하나도 없지만 나는 그래도 개근상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다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개근상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근상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개근상도 못 받는 사람. 학교에 가기 싫어 갖고는 학교 가는 길에 쑥 빠져 갖고는 오락실 가서 오락하고 집에 갈 때 친구들 묻혀서 집에 가고 학교 갔다 온 척하고 그런 학생 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짐없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빠짐없이. 주일날 빠짐없이 나오고 교회 공예배로 정한 것이 있으면 빠짐없이 나오는 자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내 마음에 갈망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그것을 이제 교회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묵상이라 그러죠. 묵상.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생각하는 것 묵상이라 그러는데 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일주일 물론 예배 나오는 것 그것도 물론 감사한데 이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성경 한 절이라도 읽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여러분 찬송이 참 중요합니다. 찬송을 통하여서요. 우리 예배 전에도 찬송하잖아요. 예배 전에 찬송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 중에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감사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럴 때 있어요. 솔직하게 제가 생각해보면요. 말씀을 들을 때보다 찬송할 때 더 은혜가 될 때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찬송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해지더라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는 그러할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음악을 들으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음악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 우리의 영혼에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찬송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의 사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억지로든지 최선을 다하든지 어떻게든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밥 먹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저처럼 되는 것이요. 밥 먹고 열심히 걷고 운동해야죠. 열심히 걷고 운동하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살도 빠지고. 밥 먹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먹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달았잖아요. 열심히 감당해야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그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어요. 주의 일을 힘들어도 감당하고 억지로든지 감당하고 내가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도 감당하고 그럴 때 우리 육신이 더욱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깨닫고 열심히 감당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나 혼자만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보면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 혼자만 내만 예수 잘 믿고 내만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성도 간에 서로 사랑 안에서 교통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온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홀로 일어서기 힘든 것입니다. 홀로 버티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셔서 동원한 자의 손길을 주신 것처럼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서로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옆에 누군가라도 이렇게 당겨주면 그래도 억지로도 하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누군가라도 이렇게 같이 당겨주고 밀어주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귐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서로가 밀어주고 당겨주고 합심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쭉 가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 간에 서로 좋은 사귐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 중에 보면 영이 맑다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이 맑다. 어디 이상한 데 갔다 와갖고는 그 사람 영이 맑더라 그런 소리 하는데, 영이 맑다는 그 사람들이 하는 영이 맑다가 뭐냐면요, 뭐 눈에 뭐가 보이더라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귀신이 보이고 뭐 미래가 보이고 다 거짓말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절대로 믿지 마세요. 영이 맑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본다 그랬어요. 영이 맑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 보는 게 영이 맑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은혜 깨닫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영이 맑은 사람이에요. 이상한 거 보고 귀신이 보이네. 귀신이 보이는 사람은 빨리 정신과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 보고 영이 맑아서 어떠니 그러고 거기 가서 기도 받니 그런 소리 하는데 절대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영이 맑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에게 깨달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이 맑은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3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로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되는 자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상한 데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산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내 영혼이 잘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며 완성입니다.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이 가을에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가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영혼이 살찌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삶에 많이 투자하시고 영혼이 건강하여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들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은혜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잘되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